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갈등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실생 안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돈과 연관이 되면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도 돈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현찰이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으로 재산을 가늠하진 않았습니다. 가축이 많고 적음으로 재산을 판단했죠. 가축이 많으면 부자, 가축이 적으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돈 가지고 싸우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축이 재산 제1호였으니까요. 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듯이 가축이 있는 곳에서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이 많았고 금과 은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도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가축을 기르기에 그 땅이 좁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목초지와 그리고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또 더 좋은 물 웅덩이를 가지려고 서로 다퉜다는 것이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축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의가 상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금이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물질 때문에 다툰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시하고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인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와 너는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 고륙이고 한 핏줄이니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다투면 안 되는 거야.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고륙이고 한 핏줄이니까요. 가족끼리 싸우는 것보다 더 볼상사나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은 힘들어도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존재니까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싸우다니요. 그런데 상처를 입히다니요. 그런데 미워하다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죠. 남이 아닙니다. 형제요, 자매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서 형제 자매를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우겨서 다른 형제 자매를 굴복시키면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서 다른 성도를 깔고 뭉개고 내가 높아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만 남죠. 아픔만 남죠. 씁쓸함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며 양보하지 못해서 법정까지 가서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교회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어떤 관계보다 핏줄로 이어진 사람의 관계는 더 끌리고 정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얘기가 통하잖아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또 어떤 새로운 곳을 갔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또 누굴 만났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이 말,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곳에 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훤히 보이는 틀에서 두 진영의 목자들이 가축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제단을 쌓고 또 섬기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또 본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네들도 싸우네? 우리랑 똑같네? 뭐 참 신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니 우리와 다르지 않네? 특별한 신이 아니네? 별일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비난하죠. 그래서 교회가 동네 북이 될 정도로 싸우는 교회가 있잖아요. 아니, 많아요. 사랑과 화목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툼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기회를 타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그 뚝의 갈라진 틈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작게 출발하지만 그것을 그냥 놔두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싸움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큰 상처만 남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것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보입니다. 양보. 한쪽이 양보해야 다툼이 끝이는 것입니다. 싸움이 멈추는 것입니다.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화해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어떤 그룹 안에서 그렇고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왼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오른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이 왼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약속은 다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이는 환경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롯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답게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답게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양보의 미덕이죠.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연장자였고 또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롯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참으로 성숙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보심이고요. 관대함입니다. 넉넉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어요.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저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참으로 관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양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은 아마 이삭일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한 해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많은 때를 이루었다고 했고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곳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기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기에서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못 먹게 만든 겁니다. 못 쓰게 만들었어요. 샘의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물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물물이었어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 당시에도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뭐 자기 땅이니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들과 다투었을까요? 그들과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주고 다시 지역을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반응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목자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놔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보했다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양보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파놓은 우물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는 자기는 힘들게 다시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삭이 싸우기 싫어서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양보해버린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성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격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순하게 보이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얕보면 분노하고 대항하거든요. 이삭은 양보가 최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자,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에요. 근데 이삭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간증입니다. 만일 이삭이 양보하지 않고 그날 목자들과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이삭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이삭을 찾아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이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나라 목자들이 아무리 우겨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양보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더니만 다른 우물을 판 것을 보았고 그 우물에서 샘이 터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는 조약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삭에게 온 거죠. 이삭의 축복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죠. 양보의 힘입니다. 양보의 능력, 양보의 파워라는 것이죠. 요즘은 어떨까요? 이겨야 되고 1등해야 되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2등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등만 좋아해요. 양보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출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유익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주장을 굽혀서 남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이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이 없어요. 상대방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고 또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내 의견만 맞는 거예요.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누르고 밀어내야 우리 정당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보라는 것은 없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밟고 올라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그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겨야 되니까요. 져주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온유를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온유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특권과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 다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온유의 극치 아닙니까?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바로 양보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양보할 수 있고 양보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듯이 양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양보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꼭 이겨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니, 많이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를 지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사회가 그것을 요구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옹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 째째해져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미운 마음을 담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져줘야만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먼저 가지십시오. 먼저 취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롯이 왼쪽을 택하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을 택하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이 무엇을 택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애굽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도록 기꺼이 맡긴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늘의 지혜죠.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의 권리, 연장자의 권리에 집착하지 않고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유함으로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인데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남이 윤택하도록, 남이 잘 되도록 양보하면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관대함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때 그 베푼 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만 기대하고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간대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불어 주신다는 것이죠. 양보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숙함의 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양보하시며 남들에게는 넉넉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